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곡식과 이제 가라지의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씨처럼 조그만 것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와 또 능력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역사해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걸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 또 좋은 땅, 그 다음에 원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열매 맺기 위하여 또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길가에 뿌려졌고요. 그 땅이 이제 깊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돌밭에 뿌려졌고 그리고 가시 덤불에 뿌려졌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또 어려움들 아니면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자라나다가 결국은 이제 시들시들 죽어버리는 결과가 맺게 되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판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뿌려지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4분의 1 정도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그 정도의 결실을 이제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이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좋은 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땅, 뭐 돌밭이나 길밭이나 가시덤불, 나쁜 땅에 뿌려졌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는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땅의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비유에서는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씨를 이제 뿌렸습니다. 이제 좋은 땅에 뿌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원수가 나타납니다. 원수가 나타나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는 뭐 곡식은 알곡신자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거짓된 신자, 어떻게 보면 모습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진 씨앗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 신자다. 그래서 그 신자들과 알곡 신자들이 함께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지 신자들을 먼저 묶어서 지옥불에 던지고 그다음에 알곡 신자를 모아서 하늘에 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이제 맞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이제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씨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좋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반대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다른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자라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열매 맺는 것이 힘든지 이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좋은 땅에 좋은 씨만 뿌려졌어도 그것이 열매 맺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원수가 가라지까지도 뿌려놨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상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뿌리게 됩니다. 뭐 의심도 뿌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라고 하면서 이제 의심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라지를 처음부터 뽑지 말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뽑게 되면 그 말씀까지도 뽑혀진다. 그래서 이 가라지, 잘못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온전하게 자랄 때까지 이제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아마 하루에도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선포하고 좀 그래야 되겠죠. 하루에 한 100번 정도, 1000번 정도 우리 같이 좀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길가의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바쁜 생활 가운데 길가에 뿌려져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게 우리 교회 표였어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거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 벌써 이 마음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이나 가시밭 거기에 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재정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의심을 심겨줍니다. 참 희한하죠. 마귀가 와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나, 뭐 어제도 똑같고 뭐 1년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았는데 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안 하셔. 지금 나의 삶을 봐도 뭐 맨날 똑같은 일인데 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셔? 그거 안 하신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의심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곡식과 사단이 심겨진 이 가라지 의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의심하는 것, 사단이 역사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가라지를 뽑게 되면 이 가라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말씀까지도 뽑혀져 갑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거 새로운 일을 안 하셨는데 내 생에는 그런 일 절대로 없어. 뭐 하나님은 뭐 전혀 뭐 그런 일 안 하셔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 의심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싹 뽑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처음에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의심은 같이 갑니다. 의심 없이 믿음만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도 생기고 정말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심도 생기면서 계속 그걸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입술로 날마다 뭐 100번씩 1000번씩 선언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켠에 또 의심도 계속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자라죠. 나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의심도 계속 자라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랄 때까지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 붙잡고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리고 결실이 나타나면 이 가라지는 그냥 쑥 뽑아버려도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좋은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판이죠. 길가의 밭, 세상 염려, 세상 것들 가득 차 있으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밭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마음의 밭이 기경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되고요. 또 뭐 가시밭길이든 또 돌밭이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가시덤불도 제거시키고 돌도 제거시켜서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거짓된 의심 같은 것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도록 같이 두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따라서 분명하게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금년 한 해요. 입술로 계속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입술로 선언하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그 길이 터집니다.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들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터전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 터전이 준비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을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심겨준 것이다 할지라도 그 의심되는 말씀 계속 붙잡고, 또 말씀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의심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읽고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이 말씀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의심들, 또 두려움들, 또 염려들, 그거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좀 품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2월달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또 씨앗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질 때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밭, 또 돌밭, 가시밭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밭이었다면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들, 근심들, 세상 유혹들, 또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밭을 잘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사단도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에 속한 의심들,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을 또 심겨줍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경험들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깊이 박혀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길 원하고 또 좋은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